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의 그 유명한 비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안녕하세요. 이 비유는 정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 일부라 그 의미가 더 각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 절박한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니까요. 먼저 1절하고 5절을 보면 예수님 스스로를 참포도나무, 아버지를 농부,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을 가지라고 하시잖아요. 네네, 그 그림은 아주 명확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4절에 딱 나오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 연결이 없으면 안 된다. 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연결이 생명이라는 거죠, 뭐. 그 붙어 있다, 안에 거한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게 뭐가 가만히 있는 수동적인 상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 정확히 보셨어요. 이게 뭐랄까 훨씬 더 능동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네, 5절에서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시니까 뭔가 해야 하는 거겠죠. 어떻게 안에 거하는 걸까요? 그게 이제 9절하고 10절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 사랑. 네, 그리고 바로 뒤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이랑 계명이 바로 연결되네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거고, 그건 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걸로 이어준다는 거죠.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계명의 핵심은 역시 그 유명한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겠군요. 12절, 17절에서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의 실전이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아주 구체적인 증거이자 또 열매로 이어지는 통로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뭘까요? 그냥 뭐 착한 일 몇 개 하는 그런 걸 의미하진 않을 텐데요. 그렇죠. 단순히 선행 목록이라기보다는 예수님과의 그 깊은 연결, 그 사랑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들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요. 뭐 성경 다른 곳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사랑, 기쁨, 평화, 인내 같은 어떤 내적인 성품의 변화, 그리고 그게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거겠죠. 아, 내적인 변화와 삶의 증거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2절이에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아, 그 깨끗하게 하신다. 가지치기 말씀이시군요. 이게 사실 좀 듣기에 따라서는 어렵거나 약간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농부가 포도나무를 더 건강하게 키우고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가지를 치잖아요. 그렇죠. 꼭 필요한 과정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뭐랄까, 우리를 더 온전하게 빚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좀 어려운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실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장통 같은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정말 놀라운 수준으로 끌어올리세요. 15절 선언은 정말 충격적이죠. 어떤 말씀이시죠?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안 하겠다. 아, 네.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와, 친구라니? 네. 당시 문화에서 주인이 종한테 자기 속마음이나 계획을 다 털어놓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친구는 다르죠. 모든 걸 공유하는 사이니까요. 이건 뭐 엄청난 신분 상승이고 깊은 신뢰 관계로의 초대인 거예요. 정말 놀라운 부르심이네요. 친구.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관계가 주어지는 동시에 또 다른 현실적인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18절부터 보면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할 거라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도 설명을 해주시죠. 19절 보면 여러분이 더 이상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특함 받았기 때문이라고요. 아,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으니까 18절, 예수님께 속한 여러분을 미워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20절, 뭐 이런 논리예요. 좀 서글프기도 하네요.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 하신 일들이 세상의 잘못된 점들을 드러내니까 미워하는 거라고도 지적하세요. 22에서 25절. 결국 예수님과 깊이 연결된다는 건 우리에게 친부라는 놀라운 신분, 또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주지만 동시에 이 세상 속에서는 좀 부별되면서 오는 그런 어려움이나 긴장감도 감수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바로 그 점을 보여줘요. 예수님과의 그 생생하고 끊임없는 연결,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게 사랑과 계명 실천을 통해 어떻게 깊어지고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는지,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과는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되는지. 네. 하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이 모든 과정에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26절, 27절에서 약속하시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실 거라고요. 성령님의 도우심까지 약속되어 있군요. 오늘 요한복음 15상을 통해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찬찬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지금 얼마나 단단히 또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리고 친구라는 그 놀라운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어떤 열매를 보여주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그분의 계명은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하고 말이죠.